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이 걷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근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에 되도다. 이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20절 21절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선교 정책입니다. 결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에 대한 자신의 각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힘쓰겠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지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들어보지도 못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정책입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를 전한다. 원래 개척자가 굉장히 힘든 겁니다.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사람들은 좀 쉽죠.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그랬습니다. 바쁘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알아야 되니까 그 사역, 나름대로 인생은 짧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모르는 곳에 가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다른 사람이 전해서 교회가 생기고 직분자가 생긴, 물론 그곳에 가서 성도들을 든든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어떤 혼란과 고통과 내 목숨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을 하고픈 바울의 순수한 열정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주 독특한 바울의 선교 정책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했고 동양 그리고 서양, 동서양을 막론하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신의 선교 사역에 대하여 진실성을 확증하기 위하여 선교의 성공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이 선교를 하고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는 사도 바울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셨기에 이 사역이 가능했고 또 성령께서 더불어 역사하심으로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도자가 선교한 지역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도록 힘썼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두 번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한 지역이면 유턴해서 전하지 않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힘썼다, 노력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힘썼다고 하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노력했다는 말입니다. 아무래도 다른 사람이 해놓은 데에 가면 쉽죠. 땅은 안 파도 되니까 일꾼이 있단 말이죠. 바울은 아무도 안 한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고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아시아 지역, 유대인이 하나도 없는 아시아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맞고 성령께서 막음으로 아시아 지역에는 가지 못하고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자신에게는 희생과 고통이 많더라도 복음을
위한 길잡이, 개척자가 되겠다는 사도적인 책임과 소망이 바울에게 있었다. 참 특별한 은사지요. 은혜지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살려고 하지 누가 고생하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또 사람이 목숨까지 내놓고 정말 돈 되는 일도 아니고 부귀영화 얻는 일도 아니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는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선택해 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쉽게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받은 은혜가 주님을 만나고 극렬하게 교회를 박해하던 주님을 박해했던 바울이 주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이 일에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헌신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살아도 바울은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고생되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복음 전하는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보다 더 힘들겠냐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 그러나 내 생명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쓰시기 원하는 바울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명예, 개인적인 영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건축할 수 있도록 기초를, 터를 놓아두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곳에 복음을 전하는 개척자의 정신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디도도 보내고 디모데도 보내고 여러 많은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아볼로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닦아놓은 곳에 또 이들에게 잘 대우하라, 잘 대접하라 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일을 해가면서 박해받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복음을 전했던 자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는 다른 목회자들을 보내면서 튼튼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너희는 이 목회자들을 잘 대접하라, 존경해라, 순종해라 하면서 자기가 받아보지 못한 대접, 대우 그 모든 것은 그 뒷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좀 쉽지요. 그러나 생판댁에 가가지고 아무도 예수를 모르는데 그곳에서 참 복음 전한다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 개척해 보면 그 조금 느끼고 또 선교지에 가서 생판 참 모르는 동네 그저 버스 타고 가다가 내려서 기차 타고 시골 좀 내려서 다 밖으로 나왔을 때 지역 이름도 잘 모르고 그곳 형편도 모르고 교회가 있는지 없는지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곳에 무작정 떨어져서 주의 복음을 전한다. 여러분 쉬울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면 그대로 또 일이 이루어지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고 막막할 때 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면서 물론 두려움, 염려, 걱정,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지요. 어떤 일이 닥칠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사도 바울이 자처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숙배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기에 우리가 지금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혹여나 우리에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가차없이 주의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려는 바울의 열정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언젠가는 누군가는 하겠죠. 그러나 내가 이 위험한 북구덩이에 내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바울의 애끓는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열정이죠. 전한 곳에 또 전하려는 이중적인 일을 자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힘썼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이러한 이 선교 정책은 자기 고집 아닙니다. 자랑 아닙니다. 이사야 52장 15절을 인용하여 선교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5장 21절 말씀해 보면 기록된 바 이사야 52장 15절을 바울이 말하죠. 이 말씀을 600년 전, 700년 전에 기록한 이사야 선지서의 그 예언의 말씀을 바울이 지금 현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으니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받아들였다 그 말입니다.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놨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알고 들을 수 있냔 말이에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본다. 놀라운 일이죠.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이 놀라운 구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그러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주변 나라들이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놀라운 구원 사역을 전한데 또 전하고 전한데 또 전하고 교회 세우고 부흥시키고 물론 그것도 좋지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거는 다른 사람들의 사역이고 나는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이사야 52장 15절 말씀이 그에게 와닿았단 말이죠. 이방을 위한 빛을 전하는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의 놀라운 선교 사역이죠. 열방의 복음의 빛을 비춤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바울을 통해서 이 지구촌에 퍼졌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인도도 가고 주변 나라들 전도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유럽 지역 참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러한 선교 정책을 가지고 좀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 아무도 모르는 미개하고 야만적인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겠습니까? 그만큼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다.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해서 일을 한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죽을 줄을 알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사업을 다 이루고 나서는 나를 위해서 변류관 예배에 다 죽을 것을 알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목배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자기 죽음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AD 67년에 자기 죽을 거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잖아요. 바울은 AD 68년에 같은 로마에서 베드로가 순교하고 곧바로 바울이 순교합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영광스럽게 이 길을 갔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살려고 하면 썩어져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선교 정책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하며 바울도 그의 일생을 돌이켜보며 살아갔던 삶의 방식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물론 다르겠죠. 그러나 주님을 위한 목표는 바울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뜨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바울의 선교 정책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였고, 그는 개척자로서 수없이 많은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들 또한 이 세상 살아가는 여러 환경 속에서 바울과 같은 뜨거운 열정과 힘쓰고 애쓰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을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놀라운 역사로 응답받는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잘 짊어지고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주말입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예비하게 하옵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을 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힘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을 레몬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또한 말씀을 보며 또 들으며 함께 은혜를 갈구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기도 제목들도 이루어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어루만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